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보이지 않는데도 분명히 우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고 진짜 축복, 진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주 동안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죠. 이 세상에 부정하고 부패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너무나 삐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상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정말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점은 이거죠.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어찌하여 이런 겁니까? 언제까지 그냥 두실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염없이 지금으로 말하면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 아픔, 이 상처, 악인들이 이렇게 날뛰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악인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마치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습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을 뻗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 악한 자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항변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건데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두 번째 이제 막 항변을 이제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막 했습니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고 또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답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아픔을 가지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뒤에 부분까지 읽기는 다 읽었지만 뒤에 부분까지 다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중요한, 참으로 인생 일대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신구약 성경을 최고로 압축을 해놓는다고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남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제가 맨날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은 정말 다른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말씀 못 듣는 일이 없고, 다른 거에 관심 빼앗기는 일 없고, 오직 이 하나님 말씀으로 짧은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일생일대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에 뼈대를 세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답은 어떤 것이냐면, 이 답은 안 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내용을 보면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 읽는 이 말씀 2장 2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답을 준 내용인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 번역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뒤에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묵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 어디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느냐면 판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들릴 때는 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다가 새겨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새긴 사람은 사실은 달려가면서 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은 자가 달려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번역은 사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달려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 요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요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믿음만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반드시 온다. 그분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워도 기다리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했던 거를 볼 때 도저히 믿음이 안 가. 그러면 그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는 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한 것 같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이 약속은 너희들이 볼 때는 지체되는 것 같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근데 갑자기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430년 동안 이박에 객이 될 걸 말씀을 하셔요. 430년이.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말 그대로 430년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430년이 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날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 날을 정확하게 430년이 되는 그날, 차는 그날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다림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말아요, 꽃도 시들어요,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 오늘 믿음의 정의, 우리가 어떻게 뭘 믿을 거냐,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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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의 답인데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말씀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데, 하나의 길은 어떤 것이냐면 바벨론이 가는 길이에요.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길,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방식,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넓고 큰 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넓고 큰 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크냐 넓으냐 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이따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얘기해 보면 뒤에 쭉 20절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살아갈 때 공식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원인절이 있고 결과절이 있어요. 그걸 5번 반복을 하셔요. 그 반복이 5번 이루어진다는 건 반드시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5번이나 뭐라고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공식이에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첫째로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만과 부정직과 욕심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악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악인과 의인의 구분, 이따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겠지만은 악인은 어떻게 산다? 교만하고 부정직하고 그리고 욕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남의 거를 뺏고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이 쫙 2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면 제가 다음 주에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을 보여주면서 화면에 띄우고서 제가 다음 주에는 설교를 이제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살아갈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만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부풀려지다 이런 뜻이에요. 부풀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부풀어요? 마음이 부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풀으니까 말도 부풀려 있죠. 와닿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뭐 아내여도 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문을 걷어차면서 비밀번호도 못 누르는 거예요. 문을 걷어차면서 문 열어! 그러고서는 밥상 차려와!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밥상을 확 뒤집으면서 하는 말이 이게 반찬이라고 차려왔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집들도 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컸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아무튼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해 안 가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참죠.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러느냐면 아주 간이 부었구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겉으로는 못하고 아주 간땡이가 부었구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한 행동도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가면 어딘 줄 아세요? 교만의 끝이 어딘 줄을 알려드릴게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최고 교만한 거예요. 그게 두꺼비가 배를 빵빵하게 불렸는데 나한테 덤비지 마, 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두꺼비가 뭐 대단한 힘이 없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것이 그렇게 배만 빵빵하게 불려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놓고 보면 금방 없어질 값인 거예요. 이따가도 없어질 거고 그렇게 막 몸을 자랑했는데 금방 시들어질 몸인 거예요. 그렇게 지식을 자랑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생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풀어 오른 것이다. 부풀은 거. 사탄도 나중에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그의 말이 어떻다고요? 과장됐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계속 부풀리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더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부풀린다는 거야. 가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아주 쓰디쓴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도 교만이 있다. 뭘까요?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누구인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정의를 내린 데를 제가 찾았습니다. 은혜의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니까 주보에 은혜 있는 말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 자녀들도 다 읽으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는데 바라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하고 짝을 이뤄보세요.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하고 바라는 것하고 같은 거고요. 실상이랑 증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좀 번역에 아쉬움이 있어요. 아주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아주 편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난 모양이다. 이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바라고 있습니까? 여기부터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실제 생활에서 드러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바라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거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실제로 드러났으면 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만날 때 막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아프기도 하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로 갑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 여러 곳곳에서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기도 해요. 근데 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것을 성경은 성경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걸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구절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데 그 앞에 구절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려는 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탄원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오시는 겁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언제 오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답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대부분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초기에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와 더불어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온 거예요. 당시 상황을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네로 황제가 내가 황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숭배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 막 관직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도 주는 거예요. 별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에게 황제는, 나에게 진짜 왕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잡아다가 눈을 빼고 팔을 자르고 집을 뺏고 온갖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에게 핍박이 오고 재산을 뺏기고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정말 오직 만왕의 왕 만주해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아프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의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막 그런 정말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간 거예요. 초기에.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싸매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셔.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기도하면서 우리 힘을 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씩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냥 편하게 살자.
아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아우 너무 어렵잖아. 그냥 그 말 한마디면 물질적인 축복도 오고 굉장하게 우리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면서 타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믿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을 주고 우리 자꾸 모여야 돼, 우리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기도해야 돼,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위로하고 격려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고, 많이 듣던 말씀이죠? 지금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이기를 피하고 격려도 사라졌습니다. 사랑도 식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이에요.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나 옛날 믿던 대로 그냥 갈 거야, 나 세상으로 갈 거야, 나 쉽게 그냥 살아볼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 이 배경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설명 듣고 나서 이 말씀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설명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절박한 말씀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냐?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억울함 다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악의 세력은 멸망시키시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오늘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야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한 거라는 말이에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하박국하고 여기 말씀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죠?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자, 눈을 껌먹껌먹 해가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나의 의인은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박국에서는 여기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나의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뚫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겨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들이 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다.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 너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지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손실이 와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체적인 압박이 와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 완전히 구겨져요. 그래도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승진시켜준다는데
직장을 준다는데, 아파트를 한테 준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 딱 감고서 근데 이게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끝나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은요, 유형의 무형의 666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뭐 성도들이 이게 어떻고 바코드가 뭐다 다 추측을 했는데 다 틀렸죠. 근데 어떤 거예요? 바코드가 어떤 거예요? 보이는 정부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종교 단체들일 수도 있어요. 이거 너 받으면, 다시 말하면 내 예수 믿는 신앙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경배하면 내가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받겠느냐? 맨 마지막까지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 없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받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이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억만금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만을 위해서 저는 살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666을 안 받은 거지, 그게 어디다가 뭐 바코드를 받고 뭘 신고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무형의 세력이든지 유형의 세력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그게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문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세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당당히 믿음으로 이기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버리면 다 줄게, 그래도 저는 이 가치는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후면은 오신다. 다시 말하면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결국은 뭐를 얘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나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어렵나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자, 구약의 이 말씀을 신약에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 이거를 성경으로 풀어주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는데 지체하지 않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바벨론이 앞으로 60년 후면은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600년 후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의심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이제 사사기 하고 있는데, 사사기 예수님이 답이시다. 예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렇게 처절하게 힘들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한 분, 우리에게는 한 분이면 족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또 수요일날 우리가 골로새서 하고 있는데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신성이 육체로 구하신 분, 으뜸 되시는 분, 머리 되시는 분, 그 예수님, 그 충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복을 받자. 그게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 주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3번을 인용을 했어요. 신약성경에서 3번을 인용했는데 그 3번이 어떤 거냐면, 자, 히브리서 10장 금방 읽은 구절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이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그 은혜를 받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 말씀으로 이제 일으키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가 또 다른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뭐가 다른가요? 오직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오직 다르죠. 자,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거 시간은 모자라고 너무 귀한 말씀인데 진짜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이 재판에 엄숙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검사가 얘기를 합니다.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죄를 졌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런 죄를 졌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교회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하면서 검사가 이제 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얘기를 합니다. 저런 놈은 마땅히 누가 들어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사형을 주는 게 맞습니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죄 지은 게 맞고 인정합니다. 변호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죄값을 치르셨으니 저 사람은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다 칭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요청한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셨으니 의롭다 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판장께서 그래, 변호사가 얘기한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준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법적 용어예요. 실제로 법에서 의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건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 초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에는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과거 시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의롭다 하셨다, 이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을 죄인을 살려놨으면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격하고 감사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똑같은 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해 나가야 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싸우고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켜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참고 견디고 오늘의 싸움, 오늘의 삶, 일상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다?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미래의 구원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미래의 구원은 완성될 영화로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이미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그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고 살아내야 되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행 듣구라 그래요. 이거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행 듣구가 아니라 이신칭의,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에 의해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 자신을 보면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세상에 은혜 받은 사람도 많죠. 요즘에는 막 유튜브에 나 은혜 받았다, 나 하나님 만났다, 나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 그래서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얘기 들으려고 막 보고 그래. 근데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전회의를 본, 하늘에 천상회의가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는 여기 서지도 못하고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걸 왜 보여주십니까? 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랬다는.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내가 죄인이고 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 방송 뭐 해야죠. 또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해야 되죠. 근데 진짜 믿음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먼저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이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 받았으니까 이 선물 받은 선물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감격 속에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핍박이고 너무 힘든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다, 특권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여러분 특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오늘 말씀 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보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시면서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에 복의 영화를 가져다주고 너 편한 삶 살지 않겠니? 그렇게 물을 때 나는 이런 거에 진짜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난 예수님과 붙어서 그 예수님과 진짜로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연히 저는 뭐 유튜브를 이제 우리 교회 거 말고는 안 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 화면에 소리도 안 듣고 자막만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서 지금 아주 이제 큰 교회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뭐 좋은 기도회를 가지면서 저녁에 다 모여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블루치도 안 해서 몰랐는데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제 교회를 크게 진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에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새로 졌지만 동네 교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크게 교회를 졌는데 이게 이제 만족하지 않으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동네 교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초청받은 이제 목사님이 요즘에 막 그 자기 교회 성도들을 그 연약한 교회로 파송해야 되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50년 특정 교회를 말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 건물이 5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박물관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의로운 목사라는 게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목사는 성공하고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진짜 뭔가 이제 자정하고 우리가 진짜로 외부적인, 우리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외형적으로 크고 대단하고 막 그래야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 이게 사실 세상의 가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게 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짜 믿음, 그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빼앗기지 않는 진짜 믿음, 타협될 수도 없고 손상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진짜 믿음, 영원한 가치, 타협하지 않는 진짜 가치로, 진리로 그 예수님 붙잡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믿음 선물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분투하고 반드시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그 면류관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받은 은혜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